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서장의 제 6번째 편지를 가지고 저번에 저거를 좀 했었어요. 6번째 편지 답장에 대해서. 그때 이제 사람이 우리가 평생 살 수 없고 또 밤새 안녕이라고 옆에 분이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제비 그 모양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옆에 사람이 밤새 안녕하면 그때의 그 이별의 슬픔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여유 있게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저번 주에 이 정실왕이란 분이 이제 편지 보내니까 대스님이 당신 명상 참선한 것은 결국 돌아가실 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건 무슨 뭐 흉내 내는 정도 수준 가지고 공부 잘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 없는 사람들이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알차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돌아가실 때 현명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 당신이 참선 잘했다 큰소리 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토시를 달고 있어요. 초심을 잃지 말고 정진을 더 열심히 해라. 예? 그러면은 돌아가고 임종시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악도라고 하는 것은 삼악도를 말하고 있는데 요 4번에서 보면은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살이의 습관과 반야, 지혜를 배우는 마음 둘 중에 하나를 양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요 인생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뭐니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란다는 것이죠. 사람은 탐욕의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욕심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의 목숨을 막 잘라서 막 드시죠? 전혀 안 먹어요? 풀만 먹어요? 예. 그게 어쨌든 탐욕은 아니 부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거는 악의가 되는 이 길이다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이 탐욕이 저런 인생을 만들지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어쩔 때 보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굉장히 그 돈에 상당히 치우쳐서 미쳐서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게끔 돼 있어요. 세상살이는. 속색이면 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화를 많이 내고 괴로움을 당하면 지옥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지옥이다.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속색이 화가 또 가장 많이 나는 것은 가족 때문에 화날 때가 많아. 남편이나 자식이 속 안 새긴 적 있으면 손 들어봐. 세상은 내 뜻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무식하면은 어리석음의 인생이 열어지는데 그거는 축생의 길이다. 그래서 이걸 사막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참선을 착실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도의 저 당시에 그 양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하자면은 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불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을 추구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천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덕의 인생이고, 그렇죠?
복덕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쪽으로 출세관, 이거는 세상을 초월한다 해서, 이거는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완성이 인생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자기 완성을 어디다 키포인트를 둡니까? 무엇인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자신 내부에 들어있는 영혼을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잠재의 능력이 됐던 자기 영혼, 자기 자신을, 이거를 발전시켜서 이것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와 행복과 그 모든 그 즐거움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받는 것은 잠깐이에요. 무한히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가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안에서 솟아나는 사랑과 행복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천당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극락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인생이냐, 이런 사막도의 인생이냐 선택해라. 이거는 반야의 인생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스님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이쪽에 자기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지혜로우면, 말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 말밥을 찾으면 안 되겠지만 당연한 말이다 하는 것을 당근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당연한 말이에요. 이것을 갖추기 때문에 세상은 마음이 건강할 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 탐욕의 인생, 성내는 인생, 무지무식의 어리석음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자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인도라는 지역은 겐지스강이 이런 식으로 겐지스강, 인더스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어찌됐든 이 줄거리 근방에 사람이 살았는데 시집을 건너 간 거예요. 그런데 애를 벌써 3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또 배가 남산만해졌어. 인도는 풍습이 뭐냐면, 애를 낳으면 친정 가서 낳고 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오는 것은 요즘 말하자면 노동으로 사는 사람이, 일용직이죠. 그래 힘들잖아요. 사는 게 퍽퍽하고 힘들어서 남편한테 그 아궁에다 불 때 가지고 밥을 한솥 해놓고, 자기가 일주일 걸릴지 2주일 걸릴지 모르니까 밥을 잔뜩 해놓고 아궁이 불 지펴놓고 대충 밥이 됐다 싶어서 그냥 덮어놓고, 자기야 밥 잘 챙겨 먹고 살아. 그러고 애들 저거 할 거 보따리 머리 이고 하나는 들쳐업고 양손에 잡고, 그러고 이제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배가 이래가지고. 그래 이래 가는데 이거 물이 불었네. 큰일 났어. 그래서 이리 바로 건너지 못하고 위로 상류층으로 올라갑니다. 상류층은 좁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거 좁긴 하고 건너갈 것 같은데 물살이 세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게 다 건너가지? 할 수 없이 보따리하고 애만 두 녀석은 놔두고, 꼬마 두 녀석은 놔두고, 얘들이 잘 기다려라는데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 건너서 나무 밑에다가 깐난애기 눕혀놓고 보따리 놓고, 그리고 건너옵니다.
자기 뭐 요 가슴 배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겨우 물살이 세도 힘들어도 그래서 두 녀석을 이제 하나는 또 들쳐왔고 한 녀석은 잡고 말지요. 붙잡고 껴안다시피 해서 건너가는 중입니다. 근데 절반쯤 건넜나 애가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놀래서 딱 쳐다보니까 늑대란 놈이 뜯어먹고 있어. 그냥 보이는 게 없죠. 소리를 있는 대로 팍 지르고 막 쫓아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놈 새이들이 다 한쪽씩 물고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득한데 순간적으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뛰느라고 자기가 들고 없고 또 잡았던 애들이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길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엄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들어왔다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놀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애들이 이미 뻗어서 저 멀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빠른 물살이 떠내서 이게 이미 들어왔다 나왔다 몇 번 하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퍽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억 했는데 그 주저앉은 충격에 또 이 애가 또 떨어져 버려요. 이거 보고 일타오피라고 그래요. 그런데 강 건너에 이 앉아서 기절을 해야 될 상황인데 자기 신랑 집이 초가집이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아니 홀랑 타서 그래서 신랑도 타 죽어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일타오피라고 그래. 한 번에 그냥 다 죽어버렸잖아요. 뱃속에서 애들 3명, 뱃속까지 4명, 신랑까지 5명 아니요. 기절했어요. 정신 차렸다가 기절했다가 이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사흘 밤낮을 그러고 누워있다가 웬 노스님이 물 떠다가 이렇게 씻어주고 뭘 넣어주는 거예요. 미음 같은 것을. 그래서 딱 눈 떠보니까 웬 노스님이거든. 뭔 소리가 나왔겠어. 스님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 여성분을 부처님이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제 부처님이 너 잠깐만 그래서 주현민을 찾은 건 절대 아니에요. 잠깐만 해놓고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전생에 자기가 8등신 같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8등신 같이 예쁜 여자로 태어났대요. 근데 이제 부잣집에 눈에 들어서 얘가 아주 그냥 요즘 같으면 재벌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아마 사돈네 팔촌까지 다 반대하는데 어쨌든 잘 가가지고 사는데 요는 애를 못 낳은 거예요. 3년 동안 신랑이 기다려주고 시댁 식구들 아무리 눈총 주든 말든 3대 독자 5대 독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후처를 받았네. 근데 얘가 들어오자마자 1년 만에 떡 나는 거예요. 그러니 몰래 나 좀 보자 해갖고 그 애를 받아가지고 솜털 같은 바늘 요만한 것을 탁 숨골에다 집어넣어 버린 싹 닦아버려. 애가 자지러니까 야 재수없다고 줘. 그래 애가 죽어버리죠. 시른시른 말라서 병명을 알 수가 없어. 솜털 같은 거 여기 뭐 속에 들어가서 이게 뭐 그래 고통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유를 모르는 잠깐 사이 어떻게 죽이냐고 모르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양맥에서 죽이고. 예,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저주해서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재산이 쟤한테 다 가버리고 본부인 자리 뺏기지 않냐 이게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시기 질투는 왕이야. 또 돈은 귀신같이 봐가지고 재산 넘어가는 거 어떻게 그렇게 계산했던 거. 어찌됐든 그러니까 시댁 식구하고 신랑하고 네가 주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다음 생에 결혼하면 남편은 불타 죽고
애들은 전부 말이지 물 떠나가고 늑대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전생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천벌받을 짓에서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고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바로 팔정도다 하는 거예요. 원인은 인생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은 첫째, 정견, 정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방식, 이게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잘못 판단했으므로 스스로 악행, 악인의 인생으로 스스로 가버린 것이다. 나쁜 인생으로. 그러니 성공하고 싶으냐고 하면 나쁜 인생을 선택하지 마. 유혹이 들겠지. 야, 내 재산 뺏기기 싫은 게 요즘 말로 하면 전년 죽여야 돼. 이렇게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를 못 낳은 것도 무슨 값이요?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으니 그랬을까 아니라.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때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도다는 거예요. 스스로 바르게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양하지 않고서는 바른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 욕심에 그냥 사람이 자꾸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막도 탐욕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무지무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그 도를 닦을 수밖에 없다. 지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예요? 이거는 심성의 수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은 마음 수양하는 공부를 닦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참선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이 바르게 잡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사람은 말하는 게 바를 정의예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판단력이 바르게 들면은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정업, 행동, 행업을 짓는 게 달라지. 나쁜 업 지으면 내가 그런 인생 과보를 봤는데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처세술이 됐던 행동 거지가 경조사하던 경우 있는 처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정명의 바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스님 나는 고깃집을 하는데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기가 한없이 주고 넘어가야 돼. 잘 되려면. 그러면 뭐예요? 어쩔 수 없다 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직업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래저래 최선 기술을 발휘해서 노력을 바꿔가는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바르게 노력하는 길이 나온다. 이걸 보고 자조라고 그래. 자기를 고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 거지나 말이나 인생이 조절이 되어서 아름답게 풀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지계 인생이다 이래. 근데 지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살생하면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악업을 지은 결과이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건강이 안 좋거나 병이 많거나 또는 왼수가 많아진다. 이래 뭐 주변에 반드시 여러분 그 움직이는 공간 안에 어디 직장이든 주변에 뭐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미운 사람이 있을 거야. 네, 왠지 중고 없이 왼수가 있을 거야. 그것이 살생의 인생이다는 거예요. 지계를 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면은 가난한데 그럼 값을 받고 싶으냐? 지계를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자정이라고 하는 건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죠. 예. 삼매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다. 마음이 건강하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를 정화시키는 수양, 자기 수양을 해라. 수선, 닦을 수자, 선선자. 그래서 정념은
뭐예요? 명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대종고 스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은 이건 틀림없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그대가 정실한 그대여 지금 자네는 팔정도 인생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경전의 근거는 지도론 62권의 삼승 자리 사막이라는 팔정도를 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해 주니라고 하면은 참선을 잘하려면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하는 주체성이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정견정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참선 마음 수양하는 거야. 마음 수양을 하지 않는 자는 절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신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은 잘해. 분명히 여러분 참선 공부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그러니까 정견정사하고 먼 인생을 살면서 대답은 잘했습니다. 만약에 참선 수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래, 알아맞힐 줄 알았어 내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정법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농사짓는 기도법에 내가 뭐라고 그러세요? 심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물론 마음의 종자를 심어야 되겠지만 이 종자는 공덕이에요. 공덕에 씨앗을 심지 않고 자기가 무슨 열매를 얻겠다? No, thank you.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선행 공덕 쌓고 그리고 자기 맞춤형 공덕을 쌓아야 돼요. 맞춤형. 자, 기술이 필요해? 기술 공덕이 필요해. 내가 그 직장생활 하는 법의 처세술 그것도 공덕이에요. 사람은 처세할 줄 모르는 사람 공덕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참정이 이거 질문합니다.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이제 대스님한테 편지 보내. 그러니까 대스님은 그때 당시에 뛰어난 속인의 그 처사님들이 이 큰 스님한테 지도를 받아요. 근데 지도해 줄 때요, 뭐 옛날 스님이 벗거량 했던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거 비유되면서 참선 지도해 주는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당신 말이 정신 차려, 그거부터 고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적응기, 근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 말씀대로 제가 정견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정견은 저 단어 자체가 한자를 보면요, 이게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죠? 정으로 모든 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일, 나 자기 이 이거 중심으로 판단했는데 이것이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큰 스님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고 이제는 드디어는 나름대로 뭔가 공부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화두 일념삼매에 들어가서 재미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예전처럼 제가 저거를 해도 저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제가 여기 보세요. 막 정이 옅어졌습니다. 예, 지금 도를 깨쳤다는 기특한 생각도 안 합니다. 예, 또한 뭐예요? 오랫동안 습관이나 장애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결론이죠? 삼매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의 특효약은 바로 삼매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정 삼매의 그 근간을 이루는 월등삼매경에 보면은 이 선정 삼매의 공덕으로 보면 첫째 정견정사. 아까 얘기했죠?
바른 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생겨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선정산매의 힘으로서 화두산매에 들어가게 되면 저런 힘을 얻는다. 저런 공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심이 자꾸 일어난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비심이 생기면 좋아요, 나빠요? 지금 여러분은 심전수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막 마음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줘야 돼. 그래서 그 일어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번뇌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정선한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서 이 탐심, 진심, 치심이 없어집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죠, 우리한테. 욕심을 안 낼 수도 없고 화를 안 낼 수도 없고 잘못된 판단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것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건강해진다 이렇게 나와요. 예, 이 참선 잘하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참선할 수가 없어요. 왜? 몸이 피질거리는데 어떻게 도를 닦냐고. 그래서 참선에 도인체조, 기공체조, 단전호흡을 필수로 건다고 해서 그것만 주야장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힘을 딛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이 소식을 해도 즐겁다 이렇게 하거든요. 음식에 자유를 얻겠죠. 여러분들은 먹는 것 때문에 신경 좀 쓸걸. 예. 아니, 착각이라니까. 여러분 정상이요, 지금. 좀 잡히면 어때, 또. 예. 그래서 여섯째는 정상적인 이성 간의 사랑에 너무 매료돼서 인생을 망치지 않을 수 있다. 예. 일곱째는 선을 닦으면 공에 빠지는데 공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여덟째는 마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홉째는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째는 생사해탈, 육신통을 얻는다. 정말하면요, 이 수행을 하면은 신통력이나 관법이 이 신통이 약간 생겨요. 안 생기면 그건 비정상일 수밖에 없어요. 삼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행한 결론은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도로 하는데요. 일단은 세상에 대해서 정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마음 수양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면은 세상 만사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선하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편지 주고받는 내용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마음 수양을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지금부터 자기 치유 명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머리에 두고 공기의 흐름이나 머리의 모양을 느껴보세요. 다시 마음을 어깨에 두고 공기의 흐름이나 옷에 닿는 촉감을 느껴보세요. 다시 마음을 발가락 끝에 두고 느낌을 가져보세요. 자, 내려놓고요. 머리가 없다 느껴보시고요. 몸통도 없다, 다리가 없다. 자, 여러분들은 명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의 법당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 치유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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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서 촛불 켜시고요, 향불 켜고 다개물 따르신 다음에 절을 삼배하십시오. 자기의 분신이 절하는 모습을 뚜렷이 보면 잘 되시는 겁니다. 절을 마쳤으면 자리에 앉아서 간세음 보살님 전에 마음속으로 합장하고요. 간음보살님의 이마에서 나오는 광명을 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초등학교 시절로 가서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스스로 고난받거나 어려웠거나 공격을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괴롭힘을 받았던 것을 모두 관세음 보살님께 바치옵니다. 저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을 가는 보살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을 촛불 앞에 태워버리고 이제는 모든 장애와 슬픔이 소각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학교로 들어갑니다. 중학교 다닐 적에 내가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모두 관세음 보살님 태워버리고 이제 마음의 안녕과 평화를 얻었지다. 이제 고등학교로 갑니다. 고등학교 다닐 적의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관세음 보살님 전에 소각시켜버리고 마음의 안녕과 평화와 행복을 이루어지다. 대학 다닐 쪽으로 넘어갑니다. 대학 다닐 적에 나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모두가 관음보살님 덕분으로 평안해지고 행복하여지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치유하고 자유로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직 인사하시고요. 촛불 끄시고 현실로 올라오겠습니다. 3번 하면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살
지금부터 팔당금을 처음부터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